247페이지네요. 네. 17년 발전. 그 앞에 어떠한 재산을 가졌든 간에 다른 생을 향해 떠났다면 마치 사막에서 적에 의해 붙잡힌 사람처럼 그대는 배우자나 자손들 없이 옷가지나 친구들 없이 홀로일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자, 247페이지 17년, 제17년. 우리는 세 가지 수행을 가진 공행자, 후공을 걷는 자 또는 후공을 사용하는 자를 불리며 탄트라 수행자를 일컬는다. 공행자는 후공이라고 하는 공. 자, 또는 공성을 걷는 자, 공성을 사용하는 자 이러면 좋을 건데 왜 공행자라면 그리 번역했을까? 자, 또는 스님, 제가 수행자로 태어나 생성과 성취의 두 단계의 길에 대한 깨달음을 완성하여 붓다의 삼신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를 법신보신 화신을 얘기를 하는 거지. 계정이 사막을 가진 수행자가 이제 이 스님이나 제가 수행자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두 단계의 길에 대한 깨달음을 완성해서 삼신을 얻으라 이런 이야기죠. 자, 중음도에 있는 동안에 다음 생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애착과 효목이다. 보통 그 재생연결식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재생연결식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을 바방가라는 말을 써요. 이건 이제 남방에서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다음 생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게 이제 애착과 효무다고 이렇게 하고 다음 생을 연결해서 가는 거는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유식에서 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아리아식과 비슷한 그런 개념. 그래서 하여튼 생을 거듭하는 것은 애착과 효모 때문에 사실은 생을 거듭하는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청정해서 열반이 들어가 버리면은 다음 생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지니까. 자, 알에서 부화하는 생명체와 자궁에서 태어나는 생명체는 부모가 순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동성에 대한 효목감과 이성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웨디푸트 콤플렉스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 능경 주석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동성에 대한 효목감이라고 얘기하면은 성교할 때 본인이 남자로 태어날 사람이라면은 아버지 될 사람에 대해서 효목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여자로 태어날 사람이라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효목감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여자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웨디푸스 콤플렉스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중음신에게 일어난 일들이죠. 중음신이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성을 막 안으려고 할 때 갑자기 자기가 싫어하는 성의 성기만이 보이게 되고 이는 그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애착과 혐오는 중음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중음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음이 7번 죽고 7번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매 죽을 때마다 마지막 죽음
아닐 거 아니죠. 7번째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겠지? 자, 그렇지만 죽음도의 마지막 순간에 꼭 위와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가르침으로 볼 때 죽음도의 마지막 순간에는 부모가 강한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함께 누워 있어야 한다. 시험관 수중은 이러한 가르침과는 대치된다. 요즘에는 정자를 실험실에서 보관하다가 아무런 성적인 욕망 없이 자궁 속에 투입한다. 이렇던 몇몇 가르침과 모순되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꼭 이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만이 수정되는 건 아니다. 시험관에 있어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날란다 불교대학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논리와 연구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일반적인 설명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불교 경전에도 전생에 결혼한 경험이 있지만 현생에서는 홀로 사는 한 비구와 비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자, 어느 날, 요거는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과거 기억의 영향으로 비구가 전생의 부인을 찾아갔다. 그녀의 몸을 만지는 순간 그의 정액이 그녀의 옷에 떨어졌고 비군이 또한 전생의 기억의 영향으로 그 정액의 일부를 자신의 자궁 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이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율이 제정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이야기하자면.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이 성정이 욕구에 의해 가지고 결합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그 시험과 수정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초기경전 역시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만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부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붓다의 혈통도 태양의 벗이라고 불리는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양의 벗이라는 이름은 나무 잎에 떨어진 아버지의 정액이 태양의 온기에 광화되어 두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이 인간이 이제 형성될 때 DNA가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거죠. 초기에 이제 인간이 이제 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DNA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서로가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가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고 또 그렇게 이제 해서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동물로 또는 뭐 고기로 인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 이제 DNA가 서로가 날아다니면서 결합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도 좀 그런 거죠. 정액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나뭇잎에 떨어졌는데 그의 온기에 아들이 태어났다. 말하자면. 자, 위에서 살펴본 두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이제는 과학에 의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지만 항상 그렇지만도 않다. 마찬가지로 중음도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이성에 대한 애착이나 동성에 대한 혐오가 생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웨디푸스 콤플렉스라야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조 홍인대사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오조 홍인대사가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사조 도신선사를 찾아가 출가하려고 하니까 당신 너무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인이 나 알았다 하더니 노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다리를 건너는데 밑에 보니까 처녀가
그러니까 빨래를 빨고 있는 거야. 내려가서 얘에게 저녁으로 당신 몸을 좀 빌리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 고기를 끄떡거리니까 바로 노인이 바로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처녀 임신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지 알 수 없는 거지. 태어난 아이가 나 5살 무렵에 다시 그 사조 도신선사를 찾아가 이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이러니까 아니 내가 노인 때는 와도 많다고 그랬는데 어릴 때 오늘 쳤다고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데 자 중음신은 죽음이 일어나는 동안 다음과 같은 8단계를 빠르게 지나게 됩니다. 자 신기루, 연기, 반딧불, 등짝불, 선명한 흰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 선명한 순홍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 7번째 선명한 검은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 8번째 청명한 빛. 자 임신의 순간에 그 중음신은 나머지 7단계를 역순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청명한 빛의 마음에서 선명한 검은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선명한 순홍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선명한 흰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등장부, 반딧불, 연기, 신기루 이렇게 역순으로 이제 임신이 된다. 그렇지? 중음신이 이렇게 어떻게 자궁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가르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몇몇의 원전은 중음신이 남성의 입 또는 정수를 통해 들어가 남성의 몸을 지나 성기를 통해 여성의 자궁에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자, 입으로 들어가느냐 정수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중음신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 또 다른 원전은 중음신이 여성의 성기를 통해 직접 자궁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많은 공덕을 쌓은 이는 마치 즐거운 집에 들어가면 즐거운 소리를 듣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악을 많이 쌓은 이는 불쾌한 소음 속에서 늪이나 어두운 숲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공덕의 이제 차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8단계 죽음의 과정을 해가지고 죽지만은 임신해서 다시 태어나는 역순 과정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궁에 들어갈 때는 공덕을 많이 지은 이와 공덕을 짓지 못한 악을 많이 쌓은 이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덕을 많이 지은 이는 즐거운 집에 들어가고 즐거운 소리를 듣는 기분을 느끼는데 악을 많이 쌓으면 불쾌한 소음 속에서 늪이나 어두운 숲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는 되도록이면 이제 공덕을 많이 쌓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공덕이라는 말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란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거나 경전, 독성, 법문을 많이 듣기, 법문에 대한 사유, 수행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공덕이니까. 존재의 가장 미시한 뿌란나와 마음은, 뿌란나는 이제 기운이죠. 뿌란나와 마음은 부모의 난자와 정자에 들어가고 겨자씨만한 크기의 태아기에 중앙 에너지 통로가 생성되며, 여기 이제 중앙 에너지 통로가 생성되는 게 여기 아마 심장 부분일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에너지 통로가 그것을 3번씩 휘어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위쪽으로 움직이는 불안나와 아래쪽을 향해 향하는 하얀색 텅 빈 불안나가 가까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세계의 에너지 통로는 확장되어 간다. 그렇게 몸이 점차 자라나고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에너지 통로 그것을 3번씩 휘어 감는다 했어요. 3번씩 휘어 가면은 3, 4, 5, 9번 감았네, 그죠? 예. 9번을 감았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위쪽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 네. 그래, 불안하라고 이제 이 기운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위쪽,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점점점 이렇게 커간다는 얘기지. 제 1대 판체라마의 시에서 설명한 바 있는 영적인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이제 전자와 난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해심일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해심일경에는 심의식 상품에 보면은, 심의식 상품이 아타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타나식은 아리아식과 같은 뜻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 어머니 혈과 아버지 정이 만나는 얘기, 그 요즘 말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아타나식이 그것을 이제 육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그 염색체가 46개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23개씩 감수 분열을 해요. 남자의 23개, 정자의 23개의 염색체가 분열해가지고 정자, 난자 탁 만나면 46개의 그 염색체가 합해지면서 그것은 이제 아이가 자라는데 이걸 주도해가지고 육체를 만드는 건 누가 하느냐? 아타나식이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아타나식이 이제 육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육체에 자기가 의존하고 있다. 그 아타나식이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육체가 만들어진 과정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황 NA 통로가 생성된다. 그러면 아이가 주황 NA 그 통로로 가면 요 가슴 부위, 심장 부위라고 보는 게 맞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통로를 몇 개 휘감느냐. 3번씩 휘감으니까 3번씩에서 9개가 휘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한쪽으로 위쪽으로, 한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러면 통로가 위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아이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자란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3개의 에너지 통로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가 자라고 자궁 밖으로 태어난다. 이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제1대 판체라마의 시에서 설명한 바 있는 영적인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끌어줄 탄트라 수행의 나머지를 마칠 수 있는 특별한 몸으로 환생할 수 있다. 우리는 공행자라고 하는 탄트라 수행자가 사는 특별한 곳에 환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붓다의 가르침과 스승 그리고 수행할 자유가 있는 평범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좋은 환생을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깨끗한 행을 수운하며 계율, 선정, 지혜의 3가지 수행을 영적인 진보의 뿌리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무상요가 탄트라의 2단계 깨달음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공성과 죽음의 8가지 징후에 대한 명상과 함께하는 전신요가, 이 두 가지가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주황의 에너지 통로에서 불안나를 빼내고 의식의 보다 깊은 단계를 구체화하는 명상과 함께하는 전신 요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공성과 죽음의 8가지 징후에 대한 명상과 함께하는 전신 요가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생전에도 공성에 대한 수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공성과 하는 게 그리고 죽음의 8가지 징후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바대로 신기루부터 해가지고 청명 비태의 마음과 8가지 징후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명상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중앙 에너지 통로에서 불안나를 빼내고 의식의 보다 깊은 단계를 구체화하는 명상과 함께하는 전신 요가. 이건 좀 밀겨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이제 무상요가 탄탄하게 2단계 깨달음을 완수해야 된다. 두 단계냐면은 첫 번째는 공성과 죽음 8가지 징후에 대한 명상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계는 중앙 에너지 통로의 불안나를 빼내고 의식이 깊은 단계를 구체하는 명상을 함께 한다. 이렇게 2단계를 얘기를 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2단계를 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위해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불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판체라마의 시에 있는 마지막 소원은 오직 내생을 향한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불교 수행의 최고 목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깨끗한 몸과 마음의 성취가 필요한 것이다. 이 목표가 수많은 방편을 통하여 방대한 중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걸 이제 본심이라고 해요. 단일에게 봉사하는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봉사. 그 다음에 하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 이 2가지가 이제 본심의 내용이고 이것을 실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목표가 뭐냐 이러면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행의 목적이 깨달음은 아니에요. 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가 중생에게 봉사를 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영명연수선사가 아니고 위산영우선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딱 그렇게 얘기를 깨달음은 법칙이다. 법칙. 그러니까 하나의 법칙이다. 깨달음이라 하는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 구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땐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목적은 뭔가 바로 이 깨달음을 전제로 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 이래 보면 돼요. 깨달음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 여러 번 일어나요. 수행할 때에는 수행의 길을 자신과 동떨어진 것으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이 수행의 길 그 자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기 마음이 수행의 길 그 자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들이네요. 이게요.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저 피곤하기만 하고 시간이 지난 뒤 화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판체라마의 시, 중음도의 위험한 공경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기원문, 두려움에서 해방된 영웅을 입으로만 대내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명상을 통해 마음속 깊이 담아두는 수행을 매일 반복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조언이다.
자, 요약 254. 남은 수행을 마칠 수 있는 조건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환생의 목표를 맞춘다. 두 번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목적은 다른 이에게 봉사하기 이하입니다. 17년의 내용은 이제 간단히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바로 그런 얘기예요. 중음신의 마지막 단계 죽음에 이르렀을 때 중음신은 이제 7번 태어나서 7번 죽는데 마지막 그 7번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부모가 된 이들이 선교를 한다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자궁으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시험관 수정도 충분하게 태어난다. 그런 사례를 또 누가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음신의 마지막 죽음의 과정에서 신기루, 그 다음에 이제 연기, 반딧불, 그 다음에 호롱불, 흰색 마음, 붉은색, 선홍색 마음, 검은색 마음, 정말 빛의 마음이 되었다가 자궁으로 들어갈 때 역선으로 다시 검은색 마음, 선홍색의 마음, 흰색 마음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호롱불, 반딧불,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 신기루, 이런 식으로 해가 역선으로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럼 영혼이 중음신이 자궁으로 들어갈 때는 두 가지 통로에 대한 얘기, 정수리를 해가지고 중앙 통로로 해서 성기로 빠져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자궁으로 들어간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바로 그냥 자궁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공덕을 많이 지은 이와 악업을 많이 지은 이는 자궁에 들어갈 때 다르다. 공덕을 많이 지은 이는 자궁에 들어가는 즐겁게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악업을 많이 지은 이는 소음이 많이 들리고 큰 검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걸 많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이제 이게 전부 다 끝났어요. 17년 다 끝나고, 자 256페이지는 옮긴 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간략하게 뒤에다가 요약을 쭉 해놨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행복한 관찰. 이 책을 처음 마주한 지도 15년이 지났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소개해준 사람은 현재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 종교학과 교수이자 인문대학 부학장인 데릭 마헤다, 제프리 홈키스 마헤다 이랬는데, 제프리 홈키스 선생님은 안식년을 맞아 대만에 가 계셨는데 데릭 홈키스 선생님을 대신해 티베트의 지혜라는 교양 강목을 2003년 봄 학기에 가르쳤다. 나는 그 강의실에 앉아 불교 철학을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여름날 같이 점심을 먹던 데릭이 미소를 지으며 홈키스 선생님께 받은 책이 있다면서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였다. 바로 지금의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였다. 나는 지체 없이 한국에 있는 진현종 선배에게 연락해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고 싶다고 했고 다행히 그를 기회를 얻었다. 이 책은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라는 제목으로 2004년에 국내에 첫 출간되었다. 이 책의 원제는 죽음 그리고 보던 나은 삶을 사는 법에 대한 조언이다.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을 때 출판사에서는 제프리 홈키스 선생님께 사람들이 달라이라마의 책을 사고 싶어 하지만 제목에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웃음을 느낀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뀐 제목이
청명한 빛의 마음, 보다 잘 사는 것과 의식적인 죽음에 대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후에 두고 보니 죽음에 대한 조언이라는 원제가 더 나은 제목인 듯하다. 근데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은 제목은 그 죽음과 환생에 대한 조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죽음과 환생에 대한 조언. 자, 물론 죽음이라는 주제는 무거운 것이다.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입에 담기 무서워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는 단어인 것 같다. 항상 생각하지만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던 애서 모르는 척 피하고 싶어지는 단어다. 나는 미국에서 생활하기에 1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네팔이나 티베트, 인도로 공부하러 가는 길에 잠깐 한국에 들려 부모님을 뵈었다. 공항에서 나를 맞으며 활짝 웃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1년 전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당신들의 태어난 이상 반드시 밟아야 하는 그 길이 어떠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내 입으로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는 부모님께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얘기들을 전하는 책이다. 이 책이 한국에 처음 선보인 지 14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구강암으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1년 전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버렸고 미국으로 오셨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부르리지의 험북해 봉우리에 올랐다. 그리고 산 준턱에 마주 앉아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중학교 때 당했던 괴롭힘과 그로 인한 자살 시도, 임사체험까지도. 나는 중학교에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그 괴로움의 여파로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은 2007년 감정 공부를 번역하면서였다. 그때까지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고 고통을 가장 덜 받으며 죽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중 1992년 깊은 명상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은 적이 있다. 형용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지나자 갑자기 몸과 마음의 경계가 없어지며 온 사방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찬 곳에 나라고 할 수 없는 내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순간 겨우 20년 조금 넘었던 내 삶이 문자 그대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여기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20년 조금 지났던 내 삶이 문자 그대로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는 일어나는 현상이 죽음이 경각이 이래되면 이게 나타나요. 지나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삶으로 돌아갔다. 그 후 인도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에반스의 멘처의 티베트 사자의诗을 읽고는 그때 경험한 것이 죽음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임을 알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요건 MBC KBS인가 MBC인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반영한 게 있는데 임사체험에 대해서 터널을 빠져나갈 때 환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얀 빛으로 가득 찬 것.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분도 번역자 분도 이종복이라는 분도 이걸 경험한 거지. 그것이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네 단계 내적 죽음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임사체험이 곳까지 가서 그걸 체험한다는 애. 터널을 빠져나가니까 하얀 빛이 가득, 빛이, 황홀한 빛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의 빛이 크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내가 말없이 겪었던 고생을, 부모님께 털어놓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머지않아 돌아가실 아버지에게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일으켜 드리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인생에서는 선배지만 최소한 선명한 흰색의 단계까지 내가 먼저 가보았으니까
그 다음 해 학기 말 나는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서둘러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임종 직전까지 몇 번에 걸쳐 죽음의 단계를 읽어들었다.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의 편저자이며 나의 지도 교수이자 인생의 멘토인 홍기선 선생님은 서문에서 밝혔듯이 죽음의 경험을 두 차례 겪었다. 첫 번째는 다람살라에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연떡 가서 중독으로 혼자 사경을 헤맸다. 그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동안 주변에 분홍색 빛으로 가득 찬 광경을 보았다고 했다. 이 상태는 책에서 말하는 죽음의 단계 중 선명한 분홍색 하늘의 마음 단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적 죽음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지 그게. 두 번째는 코네티컷 주에서 형제들과 등산을 하다 물린 진드기 탓에 발생한 나이병 때문이다. 현재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1991년 강의 도중 홍지선 선생님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쓰러진 뒤 바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희한한 것은 그와 선대 내쪽 남아의 인연이다. 홍기선 선생님은 다름살라에서 선대 내쪽 남아를 만났을 때 내쪽 남아는 언제가 필요할 것이니 반드시 외우라면서 선생님에게 지는 하늘을 가르쳐 주었고 제프리 선생님 그 진을 그때까지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린 제프리 선생님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심만 있고 뭔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현듯 내쪽 남아가 알려준 진언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끊임없이 진언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진언을 외우며 손가락 끝부터 움직이려고 애쓴 결과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진언을 끊임없이 외웠다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버무스님이라고 성당 학위를 있었던 이 스님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감나무에 떨어진 감나무는 원래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 약도 없다고 해요. 다치기 일쑤예요. 근데 이 스님이 키도 크고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데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이제 많이 다쳤을 거예요, 생명이. 병원이가 진찰해보면 아무 다친 데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러니까 떨어지는 순간 강명진을 떨어졌어요. 강명진을 외우면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게 참 진언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진언 얘기는. 또 하나는 중풍이 온 분이에요. 요거 좀 여기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중풍과 비슷한 현상이. 이거는 스님 얘기 아니에요. 어떤 제가자가 제가 송강사에서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중풍이 와서 몸을 거의 반쪽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뭘 했느냐? 날마다 건강경 독속을 그 어느 순간 마비가 다 풀렸고 증상부터 하루만 된 게 아니고 날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풀렸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진언을 외우는 거나 경경 독송하는 거나 이걸 입으로 뭘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 보면. 자, 그 여파 때문에 이제 홍기서 선생님은 가끔 몸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곤 한다. 가끔 병원에 모시다 드려야 하기도 했다. 내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 당시 나는 선생님 댁에서 무지하게 혼나며 사사하고 있었는데 가끔 점심 무렵 우리 둘이 겪었던 죽음의 단계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던 기억이 난다. 티베트 불교의 죽음에 대한 책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티베트 사자에서로 알려진 중음도에 들어서
해탈하게 해주는 책, 바로 또 테토일 것이다. 이 책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던 어떻게 보면은 사자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자서보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죽음의 단계와 그에 따른 실천법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사자서가 중음도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윤회의 사슬을 걷고 열반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룬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죽음의 과정에 더욱 집중하여 하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제1대 판체라마이시 중음도의 위험한 공경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기움은 두려움에서 해방된 영웅은 달라이라마께서 설명하시던 총 17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경계의 1년을 마치고 이 위에서 7년까지는 살아있을 때 공덕을 많이 쌓아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달라이라마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좋은 죽음을 맞는 방법이란 사실,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 자신과 타인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삶은 자비심이 실천에서 비롯된다. 자비심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어 이 삶에서 고통받는 여러 생명들이 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사랑과 연민, 즉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이 공덕을 짓는 길이며 그 공덕으로 복덕이 쌓일 때 삶이 윤택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나와 현장에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즉 공함을 깨닫는 지혜를 닦으면 비로소 진정한 자비심을 성취한다고 달라이라마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없죠. 비어있는 게 정상입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마음이 이제 그냥 아는 암, 그게 이제 공정영지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죠. 공정영지의 상태가 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공함을 깨닫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음의 순간은 자기가 자신을 가장 극명하게 독대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학관 믿음과 수행이 없다면은 학관 믿음과 수행이 없다면 지장형 팔품에서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영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정신을 차리게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학관 믿음과 수행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임종할 때 되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선악도 구분 못하고 눈과 귀도 볼 수 없다. 눈과 귀를 볼 수 없다. 들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평소에 수행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믿음을 갖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수행을 해보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 관절 대상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시다가 계속 수행하면 점점점 가까이 돼요.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수행 다스나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어도 마치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도 눈을 감아도 늘 눈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죽음의 경계에서 아득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생각이지만 따라서 이 생과 다음 생 사이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평소부터 마음을 잘 길들이고 복을 많이 지어야 한다. 죽음은 삶의 단절이 아니다. 이번 삶의 끝이지만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8에서 13년까지는 무상요가 탄타라의 고아 삼마자 탄타락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요. 탄타라, 즉 비밀 집회 탄타라를 따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밀교 수행이 나오는 거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탄트라 수행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탄트라 수행은 6에서 12세기에 걸쳐 인도에서 발전한 또 다른 불교 형태이며 대성의 견주어 건강성이라고 한다. 로널드 데이비슨에 따르면 탄트라는 기울어져 가는 인도 불교의 후기의 마지막 대안으로 떠오른 불교의 새로운 모습이다. 데이비슨은 인도 불교를 지탱하는 큰 두 가지 세력을 왕권과 원거리 무역 상인들로 보고 있다. 불교를 지지하고 있던 강력한 주한 집권 체제가 이슬람의 침입 이후 무너지고 중소 국가들이 난립하면서 새로운 이념적 기반이 요구되었다. 이슬람권 상인들이 인도의 원거리 무역상들을 대체하게 되면서 불교는 점차 지지 기반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고선지 장군이 이슬람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져버렸어요. 중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중아시아 쪽에 그 이슬람 세력이 이제 확장이 되고, 심지어 도낭에도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전부 다 막 전적을 묻어가지고 이 봉쇄하고 이렇게 난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낭문은 이제 발견돼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낭문헌이 있다 하는 거 잘 알았어요. 도낭의 유물과 문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독일인하고 독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도난 물건을 자기 나라 가져가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도난 물건을 한국에 이제 가져와가 다시 일본을 가져갈라 하다가 또 해방돼 버렸어. 일본이 해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난 물건이 졸지에 이제 우리나라 것이 됐죠.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가면 도난의 그 물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 탄트라 불교의 입문식이 왕자의 대관식과 그 내용과 절차 거의 흡사함을 근거로 들어. 요건 뭐를 얘기하면, 탄트라 불교의 입문식은 여기 그게입니다. 관정을 얘기합니다. 관정. 관정을 왕을 박는다 하는데, 관정이 이제 왕자 중에서 태자에게 머리에 물을 부어줌으로 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거죠. 똑같아요, 이게. 이거 그런 거죠. 그 내용과 절차 거의 흡사함을 근거로 들어. 탄트라 불교는 깨달음과 동시에 세속적인 힘, 즉 초자연적인 힘을 추구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목표, 하나는 깨달음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힘이네요. 그죠?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인도의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6에서 8세기의 중소국가들의 사석적 기반이 되었다. 한편 소승 대성 불교가 성녀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였다면 탄트라 불교는 제가자들이 중심이 된다. 탄트라 불교의 수행자인 시다는 도시 근교에 살면서 공동묘지의 이상적인 수행처를 삼는다. 이는 헤바저라 탄트라의 다른 만달란나의 가장자리에 있는 시체를 묶는 들개 등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 중앙 집권적 정부와 원거리 무역상의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이슬람의 침몰로 많은 불교 사원이 쑥대밭이 됐던 그 시대에는 불교 역시 방어적인 힘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탄트라는 새로운 수행법을 통해 불교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탄트라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시죠. 재밌네요. 자, 휴식.